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되니 비조금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우리 삶의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워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가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정말 악한 그런 대적과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하여 혈과의 육의 싸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그릇된 그런 습성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든 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다시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를 흔드는 그런 행위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새로운 그런 은혜의 교회를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을 보내고 6월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주님을 예배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것처럼 과거에 대한 어떤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감사하며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6월 한 달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땀 흘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어둠의 영의 공격 가운데 쓰러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는 인생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이곳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목을 가지고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늘 경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경주한다라는 것 여러분 세대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경주이든지 룰,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나에게 유리한 것을 늘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규칙들이 룰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주한다는 것은 경주에는 필연적으로 상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경주하게 되면 상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경주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경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구원의 상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거룩한 욕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야망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룩한 야망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신앙생활하는데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주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선수, 어떤 운동선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운동선수가 늘 하는 건 뭐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신앙인들이 잘 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훈련의 시간들을 지나지 못할 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훈련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제 처음 이제 교회에 오신 그런 새 가족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을 담당하기도 했고 이제 새 가족 신방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 보니까 처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교회 나가 본 일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끊임없이 올라왔던 건 뭐냐면 예전에 살아갔던 삶의 관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 습관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분에게 늘 세상 친구들이 전화하고 이제 어두컴컴해지면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전화 오면 뭐 술 한잔 하자 그렇게 하면 쉴 새 없이 친구들에 불려 나가서 그렇게 이제 술도 마시고 예전에 그런 습관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이 굉장히 갈등인 거예요. 교회 안에 가서는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친구들이 부르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했어요. 어떤 결단했냐면 휴대폰 번호를 바꾸자. 그래서 이분이 번호를 바꿨어요.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왔던 이 전화들도 이제 오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옛 습관을 이렇게 차단해내고 이렇게 제거하고 신앙생활을 올인하는데 결단했던 이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생활에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제 경주자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경주하면 경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할 때 경쟁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자 중에 제일 무서운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옆에 동료가 아니라 우리의 경쟁자 중에 가장 무서운 경쟁자는 사단이 우리와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를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늘 시험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는 이것이 넘어가야 신앙의 어떤 성장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템테이션, 유혹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학생 때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시험입니다. 늘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것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테스트의 어떤 시험은 이겨내야 돼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 성도들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유혹을 이기고 신앙의 단계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됩니다. 가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계셔요. 목사님 아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 같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떤 결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오늘 여기 우리들 가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는데도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아는데도 이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경쟁자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주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의 그런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 경기의 규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모든 문제가 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경기가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경기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뭐 시골에서 자라셨으면 딱지치기, 뭐 자치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뭐 이런 것을 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돌을 이렇게 움직여서 땅 따먹기를 하죠. 선을 그으면서 뭐 안쪽으로 그었네, 뭐 바깥쪽으로 그었네, 뭐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요. 당장 사생 결단할 것처럼 막 그렇게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야, 밥 먹어라. 그러면 집에서 밥 먹으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렇게 땅 따먹기 하면서 뭐 더 많이 갔느니 선을 잘못 그었느니 하다가 그냥 그것을 다 내버려 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본향이라고, 그곳이 본향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가정 가운데는 저희 장인어른이 폐암 말기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그 마지막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조금 좋아지셨다가 또 위독해지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 처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고, 좀 더 우리 곁에 같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슬프대요. 그런데 이제 처형들 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처형들이 몇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될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지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없던 처형들도 나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리고 소유에 대해서도 어떤 물질에 대해서도 초연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어떤 하나의 사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거운 짐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처럼 비신앙적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릴레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특별한 어떤 상황마다 아주 어려운 코스를 지나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마다 다 시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능력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책임은 영어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 가운데서 응답하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올림픽에서 400m 계주 경기를 보셨다면 모두에게 똑같은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스타트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승부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주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시험과 책임을 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광도 많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할 때 내 삶의 승리가 내 삶의 영광스러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만 온전히 살아가면 되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승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릴레이인데 정말 나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을 잘 넘겨줘서 또 다른 이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릴레이는 세상 경주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릴레이는 얼마나 유능하게 빨리 달렸느냐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1등은 제일 빨리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달려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사람 모두가 다 1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에 대해 물으실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에게 우리의 바톤을 넘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릴레이는 여러분 릴레이 할 때 계주 경기 할 때 보니까 이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스타트가 빨라서 잘 가지만 이게 바통을 주고받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순위에서도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뒷사람이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로 끝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이 경주는 함께 달리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영광스러우면 나의 다음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의 건투를 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믿음의 유산을 안고 가고 계십니까? 그럼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때문에 하늘나라에 오게 되었느라고 감사할 사람을 만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릴레이에서 가장 큰 축복과 성공은 무엇일까요?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함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앙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일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뿌리는 씨앗,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뿌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 믿음으로 책임 있게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올 칭찬과 명예, 열매를 바라본다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달리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다할 때 그 기쁨을 여러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계속 달려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던지고 죄의 문제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참 후회되는 일도 많고 또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얽매이기 쉬운 아버지, 그런 무거운 짐과 죄악을 벗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여서 내게 주신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열심히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열심히 달렸던 이 신앙의 바통을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나간 것에 아버지 얽매여서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회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후회고 안타까움이고 정말 마음 아픈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뒤에 있는 것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과 상황과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운데 행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매달 첫날은
이제 성찬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5월을 보내고 6월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6월은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성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때 이제 6월 한 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그런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정말 바통을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희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거한 가정, 교회 또 지역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제 다 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살, 이 떡을 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신 후에 기도 후에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면서 잔을 받으시고 다 받으신 후에 나중에 기도한 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손에 보혈의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보혈의 잔에 참여함으로 주홍빛 같은 나의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에 참여함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의 더러운 습관을 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안에 아직도 정말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 죄의 모습들, 끊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잔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래에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더러운 습관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아버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처럼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더러운 습관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는 벗하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순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보혈의 잔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6월 주님과 함께 세달 열기 새벽 성찬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단하고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이 경주하는 경주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뒤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앞에 있는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주신 그 사명의 바통을 들게 하여 주셔서 표대를 향하여서 정말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원망과 어떤 아픔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구간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안에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옛 모습을 끊지 못하여서 연약함 가운데 계속 아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말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6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내가 이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통을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저들이 살아갈 6월 한 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